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내용으로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은 것은 식량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던 것은 옷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눈이 밝아졌고 벗은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죠. 치마라고는 하지만 영어로 보면 에이프론, 앞치마인 거죠. 그냥 나뭇가지를 엮어다 이렇게 앞에만 가린 거예요. 이게 옷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옷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대속적인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을 잡으셨던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대속적인 원리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어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 지은 것은 먹고 살기 위함이고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된 것은 옷을 해 입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농사를 지었고 양을 쳐서 의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은 각기 자기의 소득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양이고 새끼고 첫 새끼고 거기에다 또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건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방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실 때 구체적으로 제물과 제사의 방법까지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번제나 화목제를 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려면 자기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에게서 양새끼를 빌려와야 하는데 아마도 가인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것이 있는데, 나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는데 내 공로로 얻은 것을 놔두고 왜 남의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하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이때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제사 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면 안 받으시는 그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 받으신다면 안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헌금은 받으시고 어떤 헌금은 만약에 안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기도라면 그것이 공연한 헛수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장로님께서 수치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보내드려도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장로님께서 안 받으신다면은 안 받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제가 무슨 선물을 보내드리든지 간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 왜 안 받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곡식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고기만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꼭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재물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때문에 그 가인의 재물이 잘못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레위기의 제사 방법을 보면 분명히 또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재물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가인에게 의도적인 불순종과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시기 이전에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가인에게 먼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거부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가인은 분명하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할 정도로 가인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은 분명히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에게는 악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가인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가인은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악인이었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반면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제사를 안 드리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지 말든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도대체 가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겼던 이유는 그들이 악을 더불어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강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보신탕 집이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게를 참 사랑하시는데 보신탕 못 드시는 거죠. 장로님들도 게를 참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인데 장로님들은 살아있는 게보다 죽은 게를 더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 입장이 참 곤란해졌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맛있게 안 먹어주면 장로님들이 시험에 드실 텐데 이거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그렇고 참 이게 곤란하다 그러시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보신탕 못 먹는 거 아시죠? 장로님들의 눈을 가려 주옵소서. 그래서 밥하고 김치만 조심스럽게 먹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답니다.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보신탕을 드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제대로 식사를 하는지 못하는지 보신탕을 드시는지 못 드시는지조차 분간을 못하고 너무 맛있게 드셨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참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사 대접하러 가신 장로님들만 잘 드신 거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대접을 잘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 못한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걸 알아야 제대로 대접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대접을 해도 받는 사람이 싫어한다면 그거는 좋은 대접이 아닌 겁니다. 또 제가 아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름에 부흥 집회를 가면 여름에 땀이 많이 나니까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 얼마나 또 땀이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속옷을 선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려서 땀 흡수가 잘 되는 소매 있는 러닝만 입으십니다. 소매 여기까지 오는 러닝 있잖아요. 그 소매 있는 러닝만 입으시는데 그래서 민소매 러닝을 선물로 받으면 자기는 안 입으시니까 남들을 다 줘버리신답니다. 그러니까 민소매 선물을 받을 때가 많은데 다 남들 주는 거예요. 강사님은 한 번도 그 선물을 입으신 적이 없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선물 받는 사람이 쓸 수 없는 선물이라면 그 선물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좋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느냐 또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지나치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맨몸으로 교회 와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찬양과 성경 본문을 다 영상으로 띄워주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주고, 아이들 같이 오면 아이들도 따로 예배 드려주고, 참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성도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예배당 의자도 영화관 의자와 같이 푹신한 소파로 꾸며놓은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예배 환경은 너무나 편해졌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편해진 만큼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의 기준은 다분히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강의를 듣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감동이 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정말로 받으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어떤 부흥회 가면은 청년들이 그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스타에 가셨더니 청년들 집회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막 붕붕 뛴대. 1m씩 뛴대요. 그렇게 뛰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막 하는데 이제 설교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 좋은데요. 그때부터 졸기 시작한대요. 그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회의가 들더래요. 이 청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사야 시대 백성들은 그렇게 습관적인 예배를,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성전 뜰을 밟고만 가는도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성전뜰을 한참 밟고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금식하였지만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밥을 안 먹는다고 그것이 다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자세입니다. 그들이 악을 버리지 못하고 금식을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온갖 자기 자랑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자기의 잘난 것들만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자기 필요한 것만 아뢰다면 그 기도 자체가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새가족방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청구서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3 저거 해주시고 4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 청구서라는 겁니다. 누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자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신앙서적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 하나가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제목이 참 깁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제일 긴 책 제목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길 가다가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이렇게 전단지를 줘요. 상가 분양 광고, 전단지, 아파트 분양 전단지 그런 거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꼼꼼히 잘 읽어보시나요? 저는 받아가지고 일단은 주머니에다 넣죠.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이제 휴지통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죠. 안 읽어봅니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그 아파트 우편함에도 가보면은 전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식당 광고도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광고지 전단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거 한꺼번에 모아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다 집어 넣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취급당한다면 이건 너무나 큰 불행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안 보시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쳐넣으신다면 얼마나 그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헌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많은 액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헌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 할머니들 보면 1,000원짜리 헌금하면서 꼬깃꼬깃 구겨진 그 헌금을 그 종이 지폐를 집에서 물 뿌려가면서 다림질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헌금 그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드리잖아요. 1,000원짜리 다림질하면 10,000원짜리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할머니들은 그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연보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그 동전 2잎은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헌금은 아예 안 받으시는 헌금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게 번 돈은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을 해서 번 돈, 노름해서 번 돈, 부정직하게 번 돈, 사기꾼의 돈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로 오직 너희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편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도 받으시고 그의 기도도 들으시고 헌금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송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반주자로 봉사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차량 안내위원이나 주차위원으로도 봉사합니다.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안내위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형태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일을 잘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채로 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한 나머지 일 안 하는 동생 마리아에게 불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급기야는 예수님께까지 튀어갔습니다. 주님,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원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나 기도도 많이 한다고 또 뭐 통성으로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나 기도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직분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자세가 바뀌지 않아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가 평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액수를 다 모아보면 얼마나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모든 시간을 합쳐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또 낭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헛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정말 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이